우리가 나기 전부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숨질 때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일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딸아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자녀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비켜가지 않고 그 뜻 안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것까지 기다립니다. 행여 그 과정 가운데에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바람도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더 이상 바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결론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진다고 하면 그때는 믿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면서 절망에 빠져들고 맙니다. 장밋빛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 남들이 아니야 잘 봐 아직 가능성이 있어 기회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말이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포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의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관영하여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패배하셨구나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이겼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 누가 더 진실한지 누가 더 의로운지가 오히려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면서 저봐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저렇게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의로운 분이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저 의로운 분을 저렇게 살해하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악의 실체로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과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할수록 여러분들의 심령에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또 바라는 여러분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하여 이 절망스러운 땅에서 다시 우뚝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희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투정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나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핍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이라도 주시려나 이런 기대를 마음속에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자식을 안 주셔서 나한테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는 이 불평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식을 바라는 그 바람,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친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저 별들처럼 노의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저 넓은 땅을 내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30절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당대에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이름을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었던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고 나는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향 하나를 떠나온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이방 땅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셨고 또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공포스러운 순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게 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송송,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고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니 깊은 어둠과 공포가 아브라함을 짓눌렀습니다. 단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저 잊지 못하고 표징을 보여달라 하였던 그 일이 행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짙게 깔렸을 그때에 횃불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제물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표징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약간의 조짐이라도 보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약간의 징조조차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시고 나라는 존재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깊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그 예언자들이 온 사람들 앞에서 기세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기에 합당한 징벌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언제라도 그 예언자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상도 높아지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언자들이 참으로 허무하게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력함이나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며 얼마나 악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그 피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그 땅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지레 포기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이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조금 더 걸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료하며 셋째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그렇게 헤롯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내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하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셋째 날에는 내가 일을 끝내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 번역되기는 그날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끝내겠다. 주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끝낸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리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운명이 원시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완전하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 순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이 일의 결말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결말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보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사흘날에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그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강경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까지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들어가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음의 목표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빛처럼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광채나는 그런 몸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일들에 발을 담그지 않고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일으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친 그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찬란한 빛이 비춰나게 하셨던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의 아름다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 바람을 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심령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참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언제든지 힘차고 어떤 순간에도 중단이 없이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참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약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팔이 약해지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참으로 공포스러운 순간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속 바람을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끝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